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그리고 뚝 떨어져서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대답이 별로 무더워서 고생 많이 하셨군요. 더워서. 네, 기도해 주셔서 저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얘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잘 아는 얘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시험하여 물었다 그랬어요. 사실 율법교사는 모든 율법,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님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지. 시골 청년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 뭔가 좀 시험하겠다는 것을 보면 괴롭히려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논쟁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 어떻게 읽고 있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두 개의 구절이에요. 두 개의 구절인데 이 율법사는 워낙 율법에 활박한 사람이니까 이거 마치 한 문장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그리 해라. 그러나 이 율법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전히 발톱이 있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고 이야기 하나를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아주 위험한 키로수를 보면 27km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한 1000m 정도의 표고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해발 200m 뛰어 800m쯤 있는 고원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200 정도 되어지는 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한 1000m 정도를 내려가는데 거기를 협곡으로 가니까 마치 내는 이 말씀을 보면 그곳은 그냥 쭉 내려가는 골목길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 페트라 들어가는 길. 페트라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페트라들을 아주 구비구비하면서 협곡 속에 있어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강도에게 당할 수 있는 숨었다가 달려들면 뭐 꼼짝도 못하는 거죠. 거기가 그런 지역이에요. 더욱이 이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게 틀림없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강도는 어떤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 그게 유대인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특정하지 않은 것은, 강도는 정체불명의 어떤 이 사람으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거반 죽게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 묵상을 다시 해봤는데,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아이고 신음소리를 냈겠다 하는 생각이 그동안의 생각이었는데, 아마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신음소리도 못 내고 있었을 거다. 아주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보고 피해서 도망갔다. 아니, 도망갔다 소리는 하지 않았어.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늘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아니 보고 도망가듯이 지나가다니,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물론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을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서 가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어렵게 했습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됐다고 하면 어떤 입장이 됐을까? 아마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묵상했던 글 가운데 하나가 있죠.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어느 교회 설교를 초대받고 설교하러 가는데 지금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서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이 그 초대받은 강사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복수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응? 말 못하겠죠. 저는 이와 같은 묵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 이 설교할 때마다 그게 걸려. 아니,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하면 이걸 못하고, 근데 이 성경 속 우리들이 그랬어요. 그걸 못하더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마 그 일이 닥친다면 못할 것 같아. 왜? 이건 지나치면 되지만은 거기 가면 그때 그 기회를 안 되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다 흩어질 거 생각하고 그 들을 원망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느냐고. 그런데 성경은 내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피하고 지나갔다는 얘기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말로 그냥 끝내버리지 그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 다만 문제 삼으려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말씀,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가? 어떤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것, 늘 으르렁거리. 이슬람 사람들의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이 여기 성경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4절 그를 불쌍히 여겨 보았을 뿐만 아니라 34절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렇게 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메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더욱이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올 때, 여리고로 갔다 돌아올 때 그를 나머지를 다 보상하겠다, 치료비를 건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런 배려, 이런 친절, 더욱이 이 말씀 속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행하는 중에 그랬다 그래. 여행이라는 것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런 게 아니죠. 여행 때는 여행하는 목적지가 있고 가야 될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항에서 다 알겠지만 제가 방문자들을 모시고 저 오충 홍보 전망대를 가게 되면 공항에 이런 데가 있었습니까? 공항에는 여러 번 왔지만은 여기는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야 될 비행기가 있고 가야 될 시간이 있고 목적지에 머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견눈 줄 필요가 없는 거,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거지.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을 돌봐줬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보고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으로 실어 나르고 돌보아주고 추가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질문했던 것은 이렇게 질문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어요. 근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웃을 찾는 사람에게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로 바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그게 그거 아닌가 여겨졌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고 묻는 말씀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를 굳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도 가서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식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좋은 친구 없다고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 어디 없다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 되면 세상에 친구 투성이야. 그런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내 이웃일까를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가 많이 그렇게 묻습니다. 내게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어디 없느냐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되어줄 사람 찾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고 다가서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항의 근무로 적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고단한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공항의 노숙인들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은 다 피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 어찌 보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웃이 누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세상에는 이웃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삽니다. 공항에 근무를 적용을 해보면 공항 카운트에 어떤 사람이 낑낑 무거운 캐리어를 들어 올리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그걸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생각이 돌아보더니 화를 내면서 왜 내 짐에 손을 대냐고.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 감수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미소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이 조끼를 지금 최종 디자인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막 올 참입니다. 온다 그러고서 한 달 됐는데도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게 또 바뀌나 내가 혼자 걱정을 좀 했는데 다시 전화하니까 지금 제작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미소 운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운동.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태주의 시 한 편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쁘다. 오래 보면 어떻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뭐죠? 너도 그렇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면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어제 커피 원두가 택배로 왔습니다. 웬일인가? 알고 봤더니 안영재가 출근 때마다 커피를 들고 가는 거야. 2잔 들고 가도 요즘은 4잔을 들고 가요. 이제 오후팀이니까 들어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커피를 이제 한 잔씩 드리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 좋아하는 반응에 지금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분이 그걸 갖고 가네요. 너 이렇게 커피를 많이 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또 그렇게 커피를 택배로 보냈어요. 뭔가를 이웃으로 찾아가고 싶은 그 마음, 모든 사람에게 뭔가 이웃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읽혀져서 그런 마음이 예배당 속에 있는 게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웃이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 한 번 주는 거고 미소 한 번 띄워주는 거고 마음 한 번 나누어 주는 거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고 경청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잠시 멈추어 인사를 나누는 그 모든 순간들 이웃이 되어주는 순간 또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이웃을 찾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되어줄 사람이 너무 많은 공항에 우리가 있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오늘 한 날도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